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호와는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들이 주를 송축할지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모든 주의 자녀들이 나와 예배하오니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보좌를 향하여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곳에 임하여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크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박수면서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한 번 더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 위로자 되시니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행하니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리라. 신실한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우리 한 번 더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 행하니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 행하니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빛나는 왕의 왕,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에 오르고 어두운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의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주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찬양해 위대하신 주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거룩하신 주님,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주님께서 큰 은혜와 능력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진정으로 열매 맺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능력과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주님 주시는 축복의 은혜, 믿음의 능력,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 마음에 담대함과 용기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제가 열매 맺는 자가 되라 함께 우리 나눴습니다. 저희 포인터기가 안 되네요. 한번 좀 넘겨주시겠어요? 제가 좀 줄였었다가 하나님은 산에서 이상과 계시를 보이신다. 지난주에 좀 설교하다가 끊어져서 좀 복습을 합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말씀을 보여주시고 비전을 이루게 하시는 분입니다. 어디서요? 산에서. 여러분 기도의 산에 하나님 만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계시를 보여주시는 분이고요, 이상을 보여주시는 분이시다 그랬습니다. 다음 쭉 넘겨주시고요. 네, 됐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바로 너희가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겨 놓으리라. 믿음이라는 게 뭐냐? 작은 믿음일지라도 그것이 씨앗과 같은 아주 적은 것이라도 우리 속에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게 한다. 오늘 제가 이 네 번째 시간을 맞으면서 여러분 안에 작은 믿음이 열매 맺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1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최상의 열매를 맺을 것을 상상하며 소원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일을 하십니까? 뭐 공부를 하십니까? 어떤 시험을 준비하십니까? 또 어떠한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모든 것에
열매 맺을 것을 어떤 열매라고요? 최상의 가장 좋은 열매 맺을 것을 상상하고 믿음으로 그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어떠한 생각과 꿈을 가지고 기도하냐. 여러분 기도라는 게 다른 말로 하나님의 꿈을 갖는 것입니다. 현실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12명 중에서 그 제일 가까운 사람들 누구라 그랬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넘겨보실까요? 그들의 이 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최고의 영광을 바로 사모하는 인너서클이다. 어떤 그 곁에 있는 예수님 곁에, 주님 곁에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자 그 모이는 사람들이 바로 베드로, 요한, 야고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똑같이 예수 믿고 똑같이 은혜 받고 똑같이 믿음 생활해도 정말 이 최고의 영광과 은혜를 사모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정말 그 능력을 우리가 갈망하는 거예요. 우리 그 다음에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최고의 열매를 갈망하고 소망하는 만큼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여러분이 그 열매를 갈망하십니까? 여러분이 그 마음속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소망하고 있습니까? 내가 갈망하고 소망하는 만큼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무나 병 고쳐주고 아무나 악한 영을 대적해 주는 것이 아니라 네가 정말 원하느냐. 여러분 갈망하고 소망하는 만큼 주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그릇을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넘겨보실까요? 중요한 사실이 있다 그랬죠. 지난번에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 최고의 자리는 뭐예요? 누구에게나 언제나 비어있다. 여러분 앞에서 누가 잘한다고 거기에 여러분 주눅들 필요 없어요. 누가 뭐 한다고 여러분이 비교당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더 잘할 수 있어요. 최고의 자리는 항상 어때요? 비어있다라는 거예요. 비어있다. 넘겨보십시오. 비전이라는 것은 뭐냐? 바라보는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지난번에 비전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이 비전은 무엇입니까? 바라보고 응시하는 것.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나의 존재와 같다.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내가 채우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신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저희가 지난 금요일에 말씀 나누면서 한 그 기독교 화가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분이 병원에서 암 선고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암 판정을 받고 자신이 3개월밖에 살지 못합니다.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내가 그럼 어떻게 살 것인가 결단을 합니다. 첫 번째 결단은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매일 감사하는 삶을 살겠다. 인생이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그 얘기를 듣고 매일 뭐 하겠다고요? 감사하겠다. 여러분 그런 고백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지키지 못한 약속이 있으면 다 지키겠다. 그래가지고요 이분이 매일매일 조그만 것에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늘 감사를 시작했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뭐 하기로 했던 거 하지 못했던 거, 또 사람들 앞에서 내가 뭐 약속해놓은 거 지키지 못했던 거, 아이들한테 가족들하고 함께 뭐 언제 여행 가자고 했던 거 지키지 못했던 거, 뭐 과거에 뭐 생각해보니까 자신이 뭐 작정원금 해놓고 잊어본 것도 있더래요. 또 사람들한테 뭐 빌렸던 거 갚지 못했던 것도 있더래요. 다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하나 이루는 삶을 살았는데요. 중요한 것은 3개월이 지나고도 죽지를 않아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이분이 나중에 내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그 그림을 그릴 수, 초상화를 그릴 수 있을까? 그래서 그분이 그리신 아주 유명한 우리가 예수님 얼굴 하는 그 사진이 있거든요. 그림, 초상화. 그 그리신 분이에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보면서 우리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다. 하나님 바라보고 감사하며 하나님 은혜에 살면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바라보는 삶,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여러분 세상 바라보면, 주변 사람 환경 바라보면 막 실망하고 또 우리가 어려움 겪지만, 하나님 바라볼 때 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 넘겨보실까요? 잠언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비전이 없는 백성은 어떠냐고요? 망한다. 비전이 없으면 우리 인생은 무너지는 거예요. 꿈이 없으면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꿈이 없다는 것이죠. 또 넘겨보겠습니다. 비전의 능력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비전을 바라보고 계속해서 사모하면 발전의 원동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능력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꿈을 생각하고 여러분 비전을 바라보고 계속해서 꿈꾸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뭐가 나온다고? 우리 속에 원동력이에요. 여러분 기도하고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시면 하나님께서 지킬 수 있는,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계속 기도하시고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넘겨볼까요? 그래서 이 리더십에서 여러분이 어떤 가정에서나 뭐 회사에서나 뭐 교회나 어떤 조직을 여러분이 운영한다면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여러분의 사업장을 위해, 여러분의 학업을 위해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느냐, 그 꿈이 여러분을 만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넘겨보시고, 그 비전이 없으면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어떤 삶을 살게 된다고요? 저속한 삶, 땅에 속한 삶, 여전히 그냥 현실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넘겨보시면 고린도서에서 3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렇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더 나은 삶의 모습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삶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비전이 있을 때 우리는 현실의 두려움과 모든 어려움을 뭐 할 수 있다고요? 극복할 수 있다. 우리의 문제는 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꾸 그냥 현실에서 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가지면 현실의 고난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 그 다음 또 넘겨보시고, 네 번째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높은 비전은 오늘과 미래의 자신의 삶에 깊은 의미를 준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가지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오늘의 내 의미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매일 똑같은 날이 아니에요. 매일 그냥 또 이번 주 다음 주 똑같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지금 삶에 다른 의미가 되는 줄 믿습니다. 좀 가치 있는 삶, 더 의미 있는 삶,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비전이 주는 능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망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는가? 우리가 함께 이제 오늘부터 추가로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넘겨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더 다음에 어떻게 높은 비전을 갖는가? 1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통해, 그렇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이 기도가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꿈꾸는 것, 내가 소망하는 것을 이루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래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것,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꿈과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것을 이루셔야 해요. 그것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내가 원하시는 삶이 무엇입니까? 질문해 보십시오. 두 번째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꿈을 이룬 좋은 신앙의
롤 모델을 목표로 삼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비전을 꿈꾸기 위해서는, 비전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주변에 우리 한 위인들, 또 신앙의 우리 선배들, 우리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꿈을 이룬 좋은 신앙의 어떠냐? 모델을 목표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증을 듣잖아요. 간증을 들으면 나도 저랬으면 좋겠다. 또 우리 신앙의, 오늘 우리 원로 목사님 좋은 주보에 칼럼을 넣어주셨는데, 고난을 이기는, 위기를 이기게 하는 그 능력, 성경에 나오는 그 인물들을 생각해 보면서 저들이 어땠을까? 야곱이나 요셉이나 모세, 어떻게 해서 그 꿈이 이루어졌는가? 애굽에 팔려갔어도 결국은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자신의 꿈이 이루어졌는가? 그 이야기들, 성경의 스토리들을 여러분이 자꾸 생각하시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시고 꿈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넘겨보시고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제 되네요, 약속의 말씀. 약속의 말씀.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요, 말씀이 없대요.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렸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 여러분, 제가 요즘에 이렇게 생명의 삶 큐티를 하면서요, 정말 놀라운 것이 호세아 말씀에 이 하나님 없는 백성과 하나님을 알고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너무나도 다르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여러분 큐티 묵상하신 분은 아시겠죠? 하나님 없는 삶은 수고하여도 열매 맺지 못하고,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늘 허망하고 헛된 것을 쫓고. 여러분, 저는 제가 모태신앙이다 보니까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영적인 것, 어떤 신비한 것, 이런 거 찾는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디 뭐 용한 사람 없나? 어디 뭐 특별한 거 없나? 어디 여러분 요즘에 나온 뉴스 보니까요, 뭐 엉뚱한 데 가서 뭐 점을 보고 또 자신의 진로를 알아보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자동적으로 타락과 죄와 우상 숭배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능력으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한 번 들은 말씀으로 일주일을 사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여러분 큐티하며 기도하시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 말씀 날마다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앞뒤자로 인사하세요. 말씀 붙잡읍시다. 말씀으로 꿈을 잡읍시다. 여러분, 말씀 안에서 꿈을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우리 성도들 이렇게 속회나 제자훈련이나 했던 모임했어요. 힘들었어요. 상처받았어요. 고생했어요. 막 화났어요. 이런 얘기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 큐티하고 말씀 듣고 또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되고 나에게 힘을 주셨고, 그 말씀을 나의 삶에 열매 맺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네 번째, 여러분, 유익한 지식과 좋은 정보. 저는 우리 성도들이 좀 책을 많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TV보다 책을 좀 많이 보세요. 좋은 지식들을 좀 쌓으세요. 이게 요즘에 제가 이번 주에도 치유에 대한 책자들을 쭉 보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좋은 지식들, 좋은 정보들을 가지고 좀 사람 살리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세상에 많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나쁜 생각, 나쁜 정보, 거기에 우리가 스트레스 받지 말고요. 여러분, 좋은 정보, 좋은 지식으로, 하나님 말씀의 지식으로 여러분 살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현재의 불만을 통해 극복할 비전을. 이게 참 여기서 놀라운 부분인데요. 현재의 불만 다 있으시죠? 그것을 통해서 뭐예요? 극복할 수 있는 비전을 가지라는 거예요. 윌리엄 화이트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고귀한 선물은 무엇이냐? 막대한 천연자원이 아니라 국민들 마음속 깊이 심어진 성스러운
불만이다. 성스러운 불만.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요, 거룩한 불만족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불편함을 느끼죠? 어떠한 이게 이러면 되겠나, 어떠한 개선의 생각이 들죠? 이것이 뭐예요? 오히려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거룩한 불만족이 꿈과 비전을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여러분, 이 열매를 맺는 삶은요,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새로운 비전을 찾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험이 있다면요, 그 경험은 소중한 것이. 저도 요즘에 이렇게 제가 지금까지 겪어오면서 했던 목회 경험들을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번에 제가 치유 집회를 하면서 그 3일 동안 제가 했던 것들이 과거에 한 수년 동안 했던 치유에 대한 그 데이터들을 제가 쫙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묵상하고 이렇게 해보면서 바로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 어떤 새로운 꿈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이 가진 소중한 경험, 여러분이 가진 그러한 소중한 자산을 가지고 얼마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비전을 꿈꿀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는요, 내가 갖고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자꾸 뭐예요? 내가 없는 것,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거 주시지 않았죠? 왜 나에게는 이런 것이 없죠? 우리는 너무나도 없는 것을 생각.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미 주신, 여러분이 경험한 것을 통해서 새로운 비전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7번째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큰 비전. 이건 뭐냐면 어떤 체험을 말해요. 체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그 꿈을 갖는 데 있어서, 열매 맺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사건이요? 특별한 사건이 있다. 어떤 체험이 있다라는. 예를 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가는데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어떤 특별한 경험,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기도원이라든지 수련회라든지 부흥회라든지 또 어떤 기도 모임이라든지 또 안수기도라든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그 특별한 경험이 그 속에 새로운 비전과 꿈을 갖게 돼요. 엄청난 것이죠. 여러분 이런, 특별히 우리 성도들 이 7번, 특별히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사건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세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는 특별한 사건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가는 길에서 예수 믿는 사람 죽이러 가고 감옥에 쳐넣으려고 그런 가는 사건 가운데서 누구를 만났다고요? 예수님을 만나요. 이 사건이 바로 사도 바울에게 앞을 볼 수 없.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돼요? 사도 바울이 눈을 뜨지 못해요. 갑자기 그냥 앞을 못 보게 돼요. 아주 신비한 체험이죠. 말도 안 되는,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하는 그런 체험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세계 선교의 새로운 비전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특별한 체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꿈과 비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에이브라함 링컨이 16살 때에 뉴올리언즈라는 곳을 갔어요. 가서 무엇을 보았냐?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노예 파는, 노예시장. 노예시장을 가게 됐어요. 모르고 어디 지나가다가 노예시장을 본 거죠. 우연히. 아프리카로부터 배로 사람들을 싣고 왔어요. 다 누구예요? 흑인 노예들이에요. 노예들을 경매하는 거예요. 무슨 생선이나 고기 팔듯이 경매하는 거예요. 16살 난 다 이게 노예시장 그림이나 사진입니다. 16살 된 그 소녀를 가운데다가 세워놓고요, 그 경매를 부르는 사람이, 자 여기 16살 된 처녀가 집에 가서 노예 생활 잘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몇 달러요? 이 처녀가 얼마나 건강한지 보여주겠습니다. 옷을 벗기고, 그것을 흑인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동상처럼 사람들 다 보는 데서 서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다니까요. 이것을 본 링컨이 노예시장을 보면서 아주 충격적인 사건을 본 거죠. 그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요? 내가 노예 제도를 없애기 위해서는 뭐가 되겠다? 대통령이 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대통령 된 거예요? 노예 제도를 없애요.
그럼 노예 제도를 없애야 되겠다는 생각은 어디서 본 거예요? 노예 시장을 가서 충격적인 그 사건들을 보면서 뭐를 갖게 된 거예요? 꿈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사건이나 어떠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런 것들은 한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 다른 여러분에게 비전을 주시기 위함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링컨은요 꿈을 갖게 돼요. 16살 때의 그 꿈이 국민학교 9달밖에 다녀보지 못한 이 링컨에게요 노예 시장을 본 것이 바로 내가 노예를 해방시켜야 되겠다라는 꿈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되는 꿈으로 바뀌게 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환경에 우리 주변의 환경을 통해서 가치 있는 비전을 찾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환경이 얼마나 주변에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주변에 뭐 힘든 사람들 많아요. 그럼 그 힘든 사람들이 우리의 비전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금 처해 있는 환경에도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를 보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 그 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환경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꿈의 비전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그 꿈을 그것을 극복하는 꿈을 가지십시오. 8번째로는요. 교회 생활을 통해서 특별히 공동체, 속회. 전 요즘에 성도들을 볼 때요. 그런 얘기예요. 당신에게는 어떤 동역자가 있습니까? 어떤 이렇게 신앙상담이나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요. 당신에게 어떤 동역자가 있습니까? 이런 바울이 자신을 돕는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잖아요. 수십 명의 동역자들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믿음은요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생활, 공동체, 선교회, 속회 이런 그룹을 통해서 제자훈련 많은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배우면서 함께 협력해 가면서 주변에 여러분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새로운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뭐 좀 선교회나 속회나 이렇게 모임하는 거 보면 야 저분에게 저런 능력이 있었어. 제가 막 깜짝깜짝 놀래요. 야, 이분에게 이러한 비전이 있었나? 이분에게 이러한 리더십이 있었나? 막 깜짝깜짝 놀라게 됩니다. 왜요? 그 일을 감당하다 보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뭐를 주십니까? 꿈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그 공동체가 하나님 주시는 꿈으로 회복될 수 있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산이에요? 에베레스트 산이에요. 이 에베레스트 산이요 8,848m 이렇게 나옵니다. 19세기에 영국의 탐험가 인도에서 이 산들을 탐험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일 높은 산 에베레스트 산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그냥 탐험하다가 죽어요. 이 올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따가지고 에베레스트 사람 이름을 딴 거예요. 이때부터 사람들은 여기에 이제 막 올라갑니다. 1929년부터요 많은 사람들이 막 저 산을 올라가겠다라고 했다가요 11명이 눈 속에 파묻혀 죽게 됩니다. 세계에서 8번째로 1977년에 9월 달에 우리나라 등산대원이요 에베레스트 산에 도전합니다. 저 산을 한번 올라가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였어요. 우리가 한번 그냥 올라가지 말고 뭐를 하자? 기도회를 한번 하자. 이 모인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이 있어요. 전부 다 기독교인 아니겠죠. 출발하기 전에 네팔에 카트만두로 가기 전에 우리가 한번 기도회를 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가자 그랬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김영도 대장이라는 분이에요. 이 당시에 국회의원인데요. 이분이 등산대원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요. 목사님을 모시고 뭐를 해요?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이 등산의 대부분이 크리스찬이 아니겠죠. 그런데 예배 드리려고 할 때에 사모님이 성경책을 이렇게 다 인원수만큼 다 갖고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함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 모여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시편 121편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더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다. 나의 도움이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 온다. 나의 도움은 세상에 다른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고백이요, 그들의 마음을 울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겁이 나고 걱정이 되는데요.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않고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세상에 어떤 것도 너를 해할 수 없고, 여러분 이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불안해하던 그 등산대원들이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 말씀을 목사님으로부터 듣고요, 확신이 생기고 용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 등산대원들이 마음속에 성경책을 딱 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떨리고 두려워요. 에베레스트 산을 도전합니다. 1캠프, 2캠프, 3캠프 쭉 올라가는데요, 산소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급히 프랑스에서 주문해서 가지고 산소통이 왔는데 그게 잘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쓸모없게 된 거예요. 산소통이 지금 필요한데 가져온 산소통이 쓸모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포기하고 내려가야 돼요. 지금 어떻게 됩니까? 산소통이 작동하지 않아요. 그분들이 모여가지고, 유명한 간증입니다. 캠프를 쳤던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그런 마음이 들어요. 옆에 한번 눈을 헤쳐보자. 옆에 한번 살펴보자. 어떤 이상한 느낌이 있어서 막 주변을 살펴보라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등산대원들이 갑자기 막 주변을 살피는데 신기하게도요, 산소통이 12개가 눈 속에 파묻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한 개를 열어보니까 산소가 없었대요. 그런데 나머지 11개는 산소가 가득 들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우주 비행사들이 쓰는 산소통이 여러분 눈 속에서나 발견된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간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 등반을 하려고 실패했던 사람, 거기서 죽은 사람들, 그 파묻혔던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올라갑니다. 그것을 가지고 올라가요. 세계에서 제일 높은 에베레스트 산을 등정하는데 최단시간 40일 동안에 1977년 9월 15일 낮 12시 50분에 이 왼쪽은 그 대장이고요, 오른쪽에 고상돈 대원이라는 분이 정상에 우뚝 서게 돼요. 태극기와 네팔기를 꽂고요, 무릎을 꿇습니다. 가슴에 품고 갔던 성경책을 딱 꺼냈다는 거예요. 멋있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오늘 이 121편의 이 성경 말씀을 읽었다는 거예요. 정상에서 말씀을 읽었다. 여러분, 우리가 등산을 얼마나 많이 가요? 성경책 들고 등산 가본 적 있으세요? 거기서 말씀 본 적 있으세요?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에서 뭐를 뺐어요? 성경책을 뽑았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이것을 읽고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요, 그 성경을 눈 속에다 딱 파묻어 버렸대. 에베레스트 꼭대기에다 뭐를 심고 왔다고요? 성경책을 두고 왔다는 거예요, 일부러. 그리고요, 그분이 고백하기를 나는 정복했다라는 말을 쓰지 않고 등정을 하고 돌아왔다. 이 함께 대원을 이끌었던, 여러분 히말라야 영화 보시면 그 대장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김영도 대장이요,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간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간증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의지나 훈련된 기술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말씀의 힘으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정상을 등정하였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막 이제 간증하면서요, 이분 제가 그 간증을 읽어보니까요, 이분은 어려운 교회를 가면요, 그 교회 피아노가 없다 그러면 자기가 피아노를 사주고 막 그랬대. 기증을 하는 그런 은사를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게 하신 것이 나의 기술이나 나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훈련이 아니라, 나의 준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 붙잡고 시편 121편 그 말씀 한 절 붙잡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꿈은요, 내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꿈은 내 노력이 아니에요. 열매 맺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놀라운 신비한 체험, 하나님 만나는 그 귀한 은혜, 모든 것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열매 맺는 자가 되기 위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은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여러분, 변화산에서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놀라운 그러한 은혜를 체험하죠. 새로운 신비한 것들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그들이 내려와서 귀신 들린 자를 다 고치게 돼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만나는 특별한 체험이요, 내려와서 땅의 문제를 다 해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뭐 기도원을 간다고 치면 가기 전에는 문제가, 내 속에 문제가 엄청 많았는데, 저도 지금 내일 기도원 가잖아요. 3일 동안 뭐 할까? 옆에 목사님이 야, 그 맨날 듣는 강의 또 듣는데 우리 이번에 가서 강화도 한 바퀴 샥 놀자. 그래서 지금 제 마음에 놀아야 되나 이거 기도하고 묵상해야 되나 막 지금 고민을 하고. 우리가 어떤 기도원이나 부흥회나 수련회나 가기 전에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은혜 받고 하나님 만나고 체험을 가지니까 나중에 내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문제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과거에는 내 문제가 너무 커 보이는데 이제는 그게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높은 영광의 신비한 체험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만나는 그 위대한 경험이요, 내 인생의 낮은 그 땅의 문제를 어떻게 해버려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말씀 듣고 정말 믿음 안에 새로워지면 그 영적인 체험이, 하나님 만나서 뭐해? 성령 충만해서 뭐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땅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뭐 어려운 가정의 문제 다 해결되게 되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체험, 하나님 만나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이길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열매 맺는 자가 되기 위해서 세 번째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반드시 할 수 있다는 머스트의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 이유 중에 하나는요, 그들의 삶에 어떤 이유가 있냐? 첫 번째 보니까요, 모든 일에 부정적이다라는 거예요.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되겠어요? 소용없어요. 다 뭐라고요? 부정적이다. 열매 맺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들이 다 떠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이다. 안 돼요. 소용없어요. 옛날에 해봤는데 안 돼. 부정적인 사람들은요, 열매 맺지 못한다. 두 번째 뭐라고요? 상상력이 부족하다. 너무 그냥 현실에 너무 그냥 매여가지고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막 큰 소리 치는 사람들 보면요, 틀리진 않아. 그 말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뭐가 없어요? 상상력. 다른 말로 하면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이거 가지고 되겠어요? 우리가 뭐 이걸로 이거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가진 것으로 무슨 5천 명을 먹입니까? 그러나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는 여러분 꿈을 꾸시고 믿음으로 나가고 상상하시면 그 비전을 하나님 이루어줄 줄 믿습니다. 기도가 뭐예요? 여러분 현실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시고 상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상상이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뭐가 부족합니까? 믿음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왜 믿음이 부족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문제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악한 마귀에게 당합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말씀으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 매일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 잘못된 전통과 편견이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난 이래서 안 되고, 우리는 뭐 과거에 이렇게 해서 안 되고, 계속 그런 옛날 이야기, 편견, 어떤 사물을 한쪽 시각으로만 봐요. 저건 저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열매 맺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무엇입니까? 좁은 안목으로 너무 적은 것에 만족하는.
야, 이만하면 됐지. 여기서 만족해야지. 그냥 너무나 시야가 좁은 거예요. 더 넓은 세계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넓은 것을, 큰 것을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큰 꿈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사업의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 또 우리의 몸의 질병, 또 우리의 가정, 또 생각하지 못하는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반드시 도와주실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여학생이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학에서 기독교 선교단체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수님 영접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야, 삶이 이렇구나. 너무나 감사하구나. 너무나 귀하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말씀 듣고 결단을 했어요. 내가 천안에 있는 집에 가서 우리 가족을 꼭 전도해야 되겠다. 가족을 전도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마음 먹고 이제 집에 내려가서 크리스마스 때에 우리 가족을 예수 믿고 교회 나오게 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갖고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런데 아무리 전해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듣질 않아요. 전하기는 듣질 않아요. 우리의 부모들은 계속 세속적인 것에 사로잡혀서 복음의 얘기를, 하나님 얘기를 듣질 않아요. 그리고 그가 포기한 마음으로 집에 피아노가 있어서 피아노를 이렇게 치면서 혼자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찬양이냐?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 하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그 찬양을 혼자서 계속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찬송을 부르고 난 후에 갑자기 어머니가 그 찬양을 듣고, 그래, 나도 너처럼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겠다.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예수 믿는 것이 우리 가정의 살 길이겠다. 변화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열매 맺는 자 되시기 위해서 최상의 열매 맺을 것을 상상하시고 소원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 만나는 체험, 그 체험으로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반드시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끝까지 승리함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열매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 문제가 다가오고 시험과 어려움이 다가오고 고통이 다가올지라도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채우시는 큰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를 더 알기 원합니다. 주를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말씀 안에서 꿈을 가지고 우리 현실의 어려움이 오히려 꿈이 되고 우리 현실의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 나를 세우고 새롭게 하시는 꿈과 환상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많은 문제들, 어려움들 다 이겨서 열매 맺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봉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 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씻기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
손을 보내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내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내요.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내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